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냄새들이 좀 더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거나 하면 물론 젊은 시절에도 좋은 향내를 내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연세가 들어가면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그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하기도 하곤 합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이 아로마 향이 나는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주셔가지고 간혹 사용을 하곤 합니다만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해도 몸에 이런저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좀 사용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꼭 향수가 아니어도 우리 몸에는 다양한 모습들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체적인 특별히 그런 냄새를 갖추고 싶은 그런 어떤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둔다 이것은 좀 아니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추거나 하기 위해서 향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냄새 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장식품이 되어지는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이고요. 어떤 감상문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명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향기는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또렷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스치면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또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그의 어떤 기분을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향기는 가슴을 풀어놓고 또 어떤 향기는 냄새는 영혼을 움츠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향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또 더 복된 자리이기도 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의 평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검증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의 칭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꽃이라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열매나 꽃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꽃은 어떤 계절이 되어지면 피고 지지만 살아있는 생물의 뿌리는 그 생물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오롯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그 편지와 그로 인해서 생긴 아픔들 그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인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 장면은 사실은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과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고, 적군에 가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취하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취하고, 많은 어떤 그런 취덕물과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로마의 시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온 시내에 향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내가 그 환영식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향내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군중에, 그곳에 참여한 승리한 그 나라의 시민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냄새이고 환호입니다. 근데 반대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그런 로마의 개선 장군의 어떤 이미지, 그것을 복음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행렬 속에 이제 승리가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행해가는 행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로마의 그런 승리에 들어올 때 그곳에서 향내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온 시내에 퍼지게 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행렬 가운데서 이 향내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이끄는 향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호하는 그 시민의 사람들에게는 이 향내는 너무나 생명과 축복의 그렇게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심판을 더 분명하게 하는 향기가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향기는 완전한 패배를, 완전한 죽음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더 경고케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같은 햇빛을 비추면 단단하던 밀랍은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햇빛은 오히려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은 더 굳게 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 굳건하게 그렇게 단단히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좋은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은 무해한 종교를 그렇게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듣기 편하고 그리고 양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종교이든 저 종교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무해한 종교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종교라는 게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함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맞냐,
무해한 종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냄새가 지워진 종교를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향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향은 값싼 향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향입니다. 그 희생의 향에서 참다운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이고, 그 십자가의 향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의 취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부드럽게만 하는,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향기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이 향기를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중요하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재주나 좀 더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또는 말솜씨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떨림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저는 향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본래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향을 맡게 하시고 주님의 향을 품게 하시는, 그냥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내가 품고 그 주님의 향기가 내 삶에 온전히 배겨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향기를 만들겠다, 내가 향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만 남의 눈빛을 인하여서 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눈치를 통해서 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확신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면서 내 삶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내가 흔들지 않아도 세상의 흔들림에 내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모든 복은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진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에서 다양한, 마치 한 햇빛에서 스펙트럼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칭히 의롭다 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기도 하고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의 향기는 성도의 노력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자, 이 정체성이 우리의 숨을 쉬는 것과 걸음과 모든 삶의 리듬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자기 확인,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의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정체성과 확신이 언제 이 향기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향기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사실 교회 안에서만 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에서만 풍기는 향기라면 그것은 진짜 향기일까라고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향기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향기는 각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길 위에서 또는 관계성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 향기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병상에서, 외로운 방에서, 기도에 강한 무릎들이 꺾일 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 드러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향기라고 하는 것이 점잖고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마음이 향기이고,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마음이 바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방향을 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십자가는 갑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방향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참된 향기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향기에는 복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수, 기억, 어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자주 메시지, 즉 그것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냈던 집을 가면 어떤 구수한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어린 시절의 집을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향기는 그렇게 집을 기억하는 향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향기는 이 향기를 맞으면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향기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삶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향기로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번역하는 사람이다. 뭘 번역하느냐? 복음을 번역하는, 이걸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해석하고 번역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표현을 자주 합니다만은 복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어떤 의미를 삶을 통한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강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 하는 복음과 삶으로 하는 복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삶은 말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밝히는 것이 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밝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삶이라는 것과 말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그 향기가 근원이 썩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의 향기는 반드시 복음의 근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친절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친절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장식하는, 내 자신의 어떤 친절함으로 말미암는 나는 이런 친절한 사람이야, 이 자기의 자아를 장식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떠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향기는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으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본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향내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공로는 단 한 올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행위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향내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선언되었고요, 너는 의롭다 칭의되었고, 성화는 그 선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내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상급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꾸만 비교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랑이 되거나 절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절망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향기로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역시 내가 잘한 거야.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삶은 자랑이 없는 것이지만,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랑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입구에서만 필요한 것,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전체, 신앙의 길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맑아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돌아보니까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어질수록 나의 자랑거리는 없어집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나의 자랑거리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맑아지고 자기 의의 냄새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의 향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 속에서 더욱 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수를 잘 안 써서 잘 모르지만 향수를 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향내가 그냥 조금 납니다. 향내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잖아요. 막 흔들어가지고 칙칙칙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깨뜨리고 눌러 짜게 되어질 때 향이 진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꽃잎을 살짝만 만져도 향이 나지만 때로는 그 향을 진하게 여기서 꽃의 잎을 부수는 것입니다.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어쩌면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향기를 풍길 수 있지만 진짜 향기는 상처의 자리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즉, 내가 손해볼 때도 정직할 수 있는가?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 온유할 수 있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기도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향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자신의 약함과 환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여도 자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모양을 닮아갈 때에 생명의 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하는, 성도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이런 자리 나아가야 합니다. 손해볼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억울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작은 교회였는데요,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성가대도 또 훌륭한 음향팀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 권사님은 늘 예배 전 강단 가까이에 크지 않으니까 조용히 창문을 열고 예배당 공기를 환기를 하고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닦고 누군가가 흘리고 간 그런 먼지나 어떤 그런 떨어진 것들을 정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한 청년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못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향초를 켜거나 특별한 방향제를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잘 정리된 공간과 그리고 문 옆에 조용히 서서 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하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보되 부담스럽지 않게 엷은 미소로 그를 환영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대단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김은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번역한다 할까요? 해석한다 할까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청년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고 믿음 생활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환대했고 그 환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분위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삶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졌을 때에 그 청년의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향기입니다. 말보다 먼저 퍼지는 복음의 기운, 그러나 결국 말로 정언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끄는 삶의 향기, 그것이 진정한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만 향기로운 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향기는 외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보십니다. 사람은 실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자기 냄새를
나의 냄새를 십자가로 씻어 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 바람,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그 복음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향기를 반기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반응을 우리가 바꾸거나 조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결과를 너무 신격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으로 부르심을 지키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 눌리지 않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겸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십자가의 향기는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작은 부정과 타협을 거부하는 정직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손해를 감수하되 양심을 지키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신다는 믿음으로 섬기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의 돌로 치지 않고 기도의 손으로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 선거 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낯선 사람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향기는 문득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사람의 옷깃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성도의 삶은 단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남아 훗날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분이 내게 보여주었던 삶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나의 신앙과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좋은 계기가 되어졌고 동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신앙의 연수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제가 목회를 하거나 저는 어린 시절이나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향기는 빨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정말 오염되어지고 세상에 온갖 악한, 그냥 포장되어져 있지만 내면에서 드러나는 악한 냄새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마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참다운 향기가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향기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고 그런 복음의 향기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향기로 품어져 있는
향기로 섬여져 있는, 그래서 향기 나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향기도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향기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